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역사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또 이제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각 심령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고 운동력인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가진 문제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또 온전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또 성령님 안에 식기도 제자의 식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주여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온 몸을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다 물리쳐주시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을 이 시간도 주께서 사용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인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성에는요, 자꾸 말을 하면은 이제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거듭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게 가두고 막 또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말 이 바울 사도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다메섹 또 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중심을 하시고 네가 왜 날 핍박하냐. 그가 그 다메섹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확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안수받고 눈 떠지자마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중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실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서 반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법은 죽은 법입니까? 사는 법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법. 네? 죽은 법에? 그렇죠. 근데 그 법적으로 이랬다는 게 사실 죽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할 때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육체의 생명, 이 죄를 짓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럼 우리가 아니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러면 범죄하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잊어버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문에 그 목사님하고도 또 전화하셔가지고 최근에 통화됐는데요, 이제 그 칼뱅이라고도 말하고 칼방이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칼빈, 그러니까 5대,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사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구원론이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그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의 사랑에 부어줘가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았더니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면은 사랑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할 때 기도 제목을 이제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다렸다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 내 입에 지금 와 있는 강령의 말씀과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발음하고 성령으로 사랑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셔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 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맞아도 돼요. 이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발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삼키려고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면은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대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그대로 말하면서 죽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아까 오전에 들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이 알았다는 거는요, 성령님으로 알아진 거예요. 그 시제를 보면은요,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그래, 능동태고 그래요. 그러니까 능동도가 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형태는 수동태예요. 근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시인할 때는요, 그 상태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는 이제 시제를 잘 몰라가지고 정말 이제 헬라어는 이제 조금 쉬우니까 그 시제가 그 중간 그 이태 동사라고도 하고 중간태라고도 해요. 그 태를 말할 때는. 그러니까 형태는 수동태인데 상태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진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우리 마음에 인격으로 생명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동사님은 이제 이걸 사람을 구할 때나 시인할 때는 이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고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소리 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충분하게 먹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또 재차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처럼 사랑을 구해가지고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다른질 치고 세계명과 주님같이 믿도록 이 나가는 거다라는 거기 주님 중보기도가 나오는 데까지 이르는 거다라는 그 생각, 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할 때 하나님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다 이루어오신 건데 내가 구하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가 내 안에 잠자던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다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는 거,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믿어져가지고 그게 신하면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셨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받은 구원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요한주서 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왜 명령하셨다고 했습니까? 17절에 서로 사랑하게. 그 말씀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는 사랑 안에 거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내가 뭘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관계는 이거예요, 핵심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면은 그 응답으로 예수님의 날 위해 주신 은혜가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육신의 이 호흡이 끊어졌다가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나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저절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먹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어졌다는 거는 믿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어진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딱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아랫배,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사람을 이렇게 저절로 되면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라는 것을 하면서 바로 이게 죽었다가 님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랫배도 힘과 발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에스겔아,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배에 놓고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원리입니다. 설교의 원리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원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좀 쉽지 않고 어려우신 것 같아도 정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딱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시면요, 나를 딱 놓게 되고 비우시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려는 의식을 다 버리고 오직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는 그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사랑하고 같이 아버지 끝까지 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액면 그대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만 사랑을 반복해서 자꾸 구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언제까지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겁니까? 우리의 배부를 때까지. 우리 자기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고사라 사모님이 돼지고기를 해보셔가지고, 이야, 돼지고기 먹고 좀 힘 좀 내게 하고 조금 더 떴어요. 밥도 좀 점심 때보다 더 뜨고 그랬더니 그거 다 먹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데 우리 저기 소화제, 천연 소화제 주신 또 우리 고사모님이 그 주셔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지금 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잠깐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은요, 소화가 또 됩니다. 금방.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기 옛날에 김포에 있던 어떤 그 사모님이 그 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하시더니, 이야, 진짜 강희동 선생님대로 이 막 땀이 나는 기도하고 막 하니까
야, 이거 하면 운동할 필요 없겠네요. 땀나고 막 땀나는 기도, 힘을 다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 강희도 목사님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건강법, 제가 이제 아까도 뭐 식초 먹는 얘기도 하고 또 뭐 비타민C 먹는 얘기도 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방법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거든요. 참된 음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뭐 하는 말이 다 아시겠지만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음식이 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죠.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셨죠. 우리의 죄도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아까 밥 먹으면서 이 사랑성에서 하는 이 세 가지 이제 이 사랑을 구해서 하는 기도, 또 믿음을 심해서 하는 기도, 이거는요 성령을 하는 기도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임상 실험이 다 된 거예요. 임상실 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물론 이제 뭐 중간에 계속 만난 건 알지만 제가 강희도 목사님 처음 만난 때가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처음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쫓아다니면서 95년도 2월 달에 성령님이 교통하신 거 갈라지고자 한 그 말씀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제가 그때는 날짜를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문산에 이제 뭐 방학 때가 돼가지고 그 짐을 싸가지고 내 가방에다 짐을 싸서 왔는데 그 가방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가방이 든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거는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경험했구나. 그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구해서 주 안에 들어가는 이것도 이제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만 했어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사랑을 구하는 거, 믿음을 쉬는 거, 성령님 교도. 그리고 강희도 목사님 말씀이 이거를 2박 3일이나 4박 5일 동안에 경험할 때 진짜 오진절로 경험하실 때는 진짜 잘 듣고 이렇게 기도가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면요 이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까마음에 와 있는 영으로 생명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면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또 사로잡히려고 해요. 사로잡히려고 해요. 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믿는 거니까요. 한번 잊지 않으시도록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믿는 거다. 다시요. 나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 구원은요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병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해서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요 죽었다가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내 가난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진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병도 짊어지고 가난도 짊어지고 죄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지 않더라도 정말 진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성회가 첫째는 한국 교회를, 둘째는 세계 교회를 예수 사랑을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사랑성회는 한 세 사람을 세우는 운동이에요. 모든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없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한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세 사람 되게 하는 은혜가 막힌 담을 헐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막힌 담을 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싹 무너뜨려가요. 다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일이 되면은 내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소원 통일 한번 부르고 말씀드려서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만유 통일입니다. 몇 번입니까? 우리의 소원 통일 14번입니다. 14번 22페이지
네, 우리의 소원은 만유통일. 가사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만유통일. 고뇌로 저는 만유통일. 만유통일이어서 이 별에 설리는 만유통일. 이 나라 살리는 만유통일. 만유통일이어서 우리의 소원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고뇌로 소원은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어서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여. 이 나라 살리는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별에 살리는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여서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사랑이여. 이 나라 살리는 만유통일. 이 나라 살리는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별에 살리는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여서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사랑 높여서 오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쫙 튀어서 한번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소원은 뭡니까? 할렐루야. 고단한 하루 최고. 아니 이제 우리가요, 이게 성령님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거든요. 성령의 언어로 자꾸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은 우리의 이 속이 자꾸 깨끗해지고 강건해지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비밀인데요. 자, 이거는 비밀인데요.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목사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건 비밀인데요.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입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옳은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강희 목사님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가지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말고 자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맛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그 차에서 문 열어놓고 양쪽 문 열고 맞바람 치면서 그 느티나무인가요? 그래서 바람이 싹 부는데 제가 성령님 인정하면 눈을 뜨면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거든요. 사람을 구할 때나 믿음을 신할 때 눈을 뜨고 이렇게 성령님 인정하는데 바람이 싹 부는데 그냥 사랑성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수많은 잎사귀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 하나님 내가 인정이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찾는데 십자가에 보고 그러면서 통곡이 나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보내면 통곡이 나옵니다. 아니 죄인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걸고 사람을 찾는데 땡큐 그러고 말겠어요? 감사죠.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죄송하겠지만 제가요 젊어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지붕 수리를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저녁 때는 다음 시간에 한번 벗고 나가볼까요? 강사가 바뀌었습니다. 은혜 더 많이 받을. 안에 참으세요. 참으세요. 네, 더 많이 받을. 근데 또 이게 역광이 미쳐가지고 눈이 부셔서 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강희동 사님이 이제 우리 강희동 사님이 이제 아주 신실하게 목회하셨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근데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을 구하다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인데 그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막 구했는데 처음 구했는데 이 마귀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더 날뛰더래요. 이야, 그래가지고 더 이제 세 번이 갈 때는 완전히 더 막 날뛰어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게 의자에 앉았는데 마음이 이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게 낮아지시더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물론 이제 기도를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냥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쪽보고 읽은 거, 그 이제 성경 고린도서 13장의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이제 그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건 이제 들어서 아시니까 사랑을 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 사랑인데 그 사랑을 주시면 내가 이 친구를 위하는 말이 없어지겠습니다.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수요일날 일찍 가가지고 근데 이 기도를 눈 감고 기도를 하니까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뒤가 근질근질해가지고 집중을 못해가지고 몇 번을 뒤를 쳐다보셨대 이렇게 문 쪽을. 그러다가 이제 겨우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사랑을 달라고 했는데 이 막 미운 마음이 더 날뛰더래 이 마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주 낮아져가지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그때에 갑자기 이 하늘에서 뜨뜻한 것이 부어지면서 이 강희동 목사님의 이 마음이 이 웃음이 이렇게 펴지는데 이 입이 여기까지 찢어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이 이렇게 입이 찢어졌네 하고 만져봤는데 안 찢어졌더래요. 근데 그때 이 웃는 모습 마음이 이 스마일 있잖아요. 스마일 그렇게 찢어 웃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때 천국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를 나가셨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신학교 가시고 이제 목회 6개월 만에 이제 그 목회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10년 하셔서 이제 10년 경력을 가진 목회자로서 이제 개척을 그때가 세 번째인가 속초에서 하시고 또 황지에서 하시고 대구에서 하시고 문산에서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경륜한 목회자로서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부흥이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고 되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자녀들을 커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에 질병은 있고 그리고 또 강희동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나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겠구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강희동 목사님을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를 사다가 막 책을 봐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재 16 격리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 들어가셔서 이제 병 나려고 이제 기도하셨는데 병이 안 나신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안 났고 이제 그 2년 뒤에 금식기도한 2년 뒤에 이제 문산에서 이제 천막 개척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하시다가 이제 건물 짓고
오후가 되시면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 꿇으셨다가 옆에 책꽂이에 이게 책이 딱 끄도 네 줄 참여예배라는 그 책이 보여가지고 딱 문득 꺼내가지고 딱 폈는데 그 내용이 그 펴진 내용이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거를 마치 과일나무 밑에 누워서 과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게으르다고 여기는데 이거는 무슨 마귀의 미혹이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만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을 읽자마자 강인호 목사님이 그래 맞아. 나도 개척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가 전도만 할지 기도만 할 수 있냐. 전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해야 되지 그랬는데 그래 나도 한번 기도만 해보자. 그런 마음을 딱 가지자마자 이 마음이 순전해지면서 갑자기 강인호 목사님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런 굵기의 끈이 검은 끈이 강인호 목사님의 이 가슴을 묶고서 오른쪽에서 누가 땡기는 아닌데 보이진 않는데 땡기고 있더래요. 근데 강인호 목사님은 안 끌려가는 게 버팅기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면서 이게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끌려 버팅는 모습이 끊어지니까 휘청하면서 주여가 나온 거예요. 주여 이게 아니고 속으로 조그맣게 주여 성령으로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여 하는데 여자가 되기도 전에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부어지니까 그때까지도 이거 병 안 나는 것도 문제고 경제적으로 것도 문제고 부부가 안 되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 십자가에 부어지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도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소리 없겠습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바뀌시더래요. 바뀌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두 말씀이 부어졌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느니라. 그 말씀하고 또 하나 뭐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강인호 목사님이 믿으면 사실이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두 말씀 임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걱정심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까 이제 기도 제목 자기들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으잖아요. 우리 어려운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예요. 목표. 그럼 그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신가? 예수님의 그 죽으신 본받아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의 찬양을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주의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바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강림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처럼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말씀하는 일을 르륵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혀를 굴리는 게 아닙니다. 혀를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혀를 굴리면 안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밤에 가득하면서 그 성령님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불의 혀는 이 성령님이 우리 혀를 사로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물이 입감한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은혜가 실시간으로 와가지고 내가 딱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리스도가 내 죄가 되고 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은 그 은혜를 딱 그 붙들려 있으면은 그 예수님이 먹어진 만큼 기도가 쫙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구할 때에 이 말씀의 믿음의 원래 믿음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 믿음에 의해서 율법의 강령의 말씀,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 주님과 친구 이렇게 말씀이 다니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인이 안 되면은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먼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개예요, 회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처럼
아버지 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이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랫배도 힘겹게 발성이 올라오면서 줄줄줄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신약이 임하면요 그대로 거룩해지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그려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저절로 꽃 피고 잎도 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잘라지네. 왜 잘라져요? 무릇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깨끗게 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의 말씀만 반복해서 기도하려는 의식을 다 버리시고요. 기도를 내가 못한 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한 번 구하실 때 진짜 작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사랑이 안 오면은 내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의 소원으로 아래졌는가? 아니면 사랑을 또 내 힘으로 하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완전히 나를 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강희동 목사님이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겁니다. 강희동 목사님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가끔가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온 나를 주장하셔가지고 나는 죽고 그냥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호흡과 의식으로 살아나서 주님의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구원을 받았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그랬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분쟁하고 싸우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왜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물고 먹고 싸우냐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살아나면요 서로 네가 잘났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막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통일 완전히.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그 예수님과 통일이 되면 하나님과의 통일이에요. 삼위 되신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여호와의 회의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거 아시고 주여 어전회의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이걸 되면은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이게 믿음의 말씀을 읽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시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하면은 이 강희동 목사님 이거를 멀티기능이라는 말씀, 멀티기능. 예수님을 먹으면서 동시에 살아나가지고 사역하는 이름도 가지게 되니까 멀티기능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시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속사람이 강건하면 모든 말씀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영이니까 그가 그러니까 영으로 믿고 신인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그냥 그대로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은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다. 이것만 알고 굳세게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의 말씀만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거든요. 아멘? 아이 나도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병기예요, 병기. 싸우려면 예비하고 딱 있는 거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딱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값을 딱 무장해가지고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올 때 이 사랑을 따는 기도의 특징은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말씀도 봐야 된다. 물론 그 말씀은 이제 균형을 위해서 하자는 말씀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저가 이제 그렇게 부족해도 자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것만 하면은 예수님을 먹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먹으면 율법의 강령을 말씀을 가집니다. 이 두 말씀 안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은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말씀 이제 오전에 제가 그 말씀 언급을 드렸는데요. 주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강령. 으뜸이 되는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66권 다 암송하고 있다 해도 이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생명으로 소유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말씀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일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사람과도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인간과의 화목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분 강사는 안 해봤지만 그 이 주소 들은 걸로 그 부분 강사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먼저 그러니까 하냐면 그 뭐라 그래 먼저 인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부흥사가 안 돼가지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통 하나님과 먼저 통하면은 사람과 통화가 돼 그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통하면은 물질도 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죽으심이 그냥 임하면은 왜 예수님이 벌레가 죽으시냐고 막 눈물, 콧물, 막 땀이 막 정신을 들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상민 목사님, 우리 형님 목사님인데 나 혼자 그때 예배당 혼자 있었어요. 근데 내가 30분만 더 해보자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딱 제가 본 게 아니라 영으로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내가 세 번째 이거 예수님 하나님 이거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이 막 사람 죽으시냐는 통곡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눈물, 콧물 막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은혜 받으라고 바로 피해주더라고요. 나가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라고 피해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이방인의 충만을 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할 때 그때 내가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은총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임하면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강구의 영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구의 영입니다. 강구의 영.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신 딱 연합이 되니까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되게 하고 내가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마귀가 되어서 마귀는 물리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만 되면 내가 천일자도 나겠습니다. 이 기도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이 되면 주님이 그 기도를 항상 내 안에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가 존재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깨끗해지는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깨끗하는 방법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만 듣고 반복해서 사랑 그 말씀만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예수님이 남겨준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평신도 하시다가 장로님까지 하신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달인가 이제 만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십자가의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간증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제가 평생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게 진짜 오리지널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면은 우리가 의로워진 거는 법적으로만 의로워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로워졌다면 그 법이 진짜 죽은 법이냐 산 법이냐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은 뭐냐? 예수님의 날린 그 죽으신 그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딱 그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체와 정과 육신이 살아나면은요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이 구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면은 내가 뭐 미워하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은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완성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이루는 거는 성령님을 쫓아행할 때, 성령님을 쫓아행할 때, 그 말씀은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딱 죽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방시키시고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깨끗해지는 거 회개하라고 했더니 내가 맨날 회개하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 회개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랑성에 저 말씀하는 깨끗하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죽으신 거 앞에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건데 이 뿌려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이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체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과실을 많이 민당하시고 7절에 가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거를 다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도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의 뜻이 뭐 어떤 건지 다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쉽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몸으로 죽으신 은혜로 나와 합해져 가지고 사시면은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이 신이 기도하시니까 그 내용을 알잖아요. 겉으로는 널널 이렇게 나와도 속에서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런 사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거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야.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이제는 그 친구를 한다. 왜? 종에게는 비밀을 다 알려주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을 알려준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의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된 것을 말할 때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하시는 축도도 그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사랑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도로 늘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랑,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야 되게 정확하게 성령으로 사랑을 구해야 되면 예수님이 다른 죽은 십자가 사랑이 그대로 지금 실시간으로 실제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의 이용 속사람이 이제 강건함에 따라 그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이 깨끗해져간 그만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것은 먹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믿기만 하는 겁니다. 믿으면은 사랑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나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사시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막 마음대로 기도해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저의 소개하는 시간에 그 말씀했잖아요. 자녀들의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경험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시대는 지금 너무 악해지고 막 그 임박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자식들의 이 구원을 생각하면 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요. 그래서 내가 그 큰아들을 작은 아들을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완전히 죽어가지고 내가 제물이 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내가 제물 됐더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의 마음을, 그 아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더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보다도 해몽이라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래서 절로 되는 기도입니다. 절로 붙어있기만 하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도 저절로 맺고. 그래서 너희가 과실이 많이 맺으면은 그러니까 이 과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전하라. 그러면 육체의 찌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순성, 온유, 절제. 이거 성령 교통하실 때 할 건데 미리 다 나왔네. 근데 또 한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육신의 열매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을 것이 아니라가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믿어지면 실시간으로 죽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먹어진 만큼 믿어진 만큼 압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그래서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 죄를 짓는 몸을 예수님 믿기만 믿음을 회복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죽은 그 죽으심과 그냥 딱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딱 죽이셔가지고 죄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살자고 딱 만들어줘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 나를 사랑해 나도 너희를 사랑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내가 이들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그러니까 사랑 안에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다 믿어가지고 다 먹어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돼지고기 먹었잖아요. 강희동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돼지고기가 그 돼지 목숨을 우리가 먹은 거 아니에요. 돼지가 안 죽으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돼지를 먹은 거는 돼지의 생명을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우리가 생힘을 얻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희 목사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돼지야 고맙다고 절하고 10만 원 드리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식물로 주신 거니까 먹는 거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산다. 아멘.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속사람은 참된 양식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먹는 방법이 사랑의 과정에서는 그 먹는 과정이 방법이 율법의 강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이에요. 이 말씀하면 또 이게 오늘 저녁 몇 시까지죠? 9시 반까지죠?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그래가지고 할 거는 많은데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개요하면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이 그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은 그대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이 구원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할 때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행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율법이다. 율법에 이렇게 행하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행함이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그 번제단에 올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사정없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잘 모르고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막 이제 말씀을 시험한다고 그 여름 수련회 그냥 갔다가 갑자기 홍수가 아주 계곡물이 오는데 베드로도 물을 건넜다. 우리도 건너보자. 그래서 막 그가 다 살았겠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잖아요. 오라! 그리고 가는 게 안 빠지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이니까 푹 빠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틈타면은요, 성령님과의 사귐이 되다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과의 사귐을 할 때 기도하는 의식 이런 걸 다 버리고 오직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소원만 딱 가지고 자꾸 사랑을 구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안 되면 회개하라.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리고 딱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자마자 되는 거예요. 바로. 제가 그랬잖아요. 1시간에 내도 안 됐어요. 근데 나 혼자 30분만 대보자. 그리고 30분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한번 그리고 30분 하자고 예수만 하는데 요 입술 주위가 이렇게 팔을 떨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되는구나. 근데 그냥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참고 이제 무릎 꿇고 깍지기 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무릎 꿇고 깍지 낀 손이 이렇게 뻣뻣하게 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져가지고 육체가 죽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더 많이 믿어졌네? 근데 신기해요. 그날은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더 많이 믿어졌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죽어서 그냥 곡성이 나오면서 안 돼요. 왜? 벌레예요, 벌레. 다윗이 회개할 때 나는 벌레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티끌 땅에서 온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니까 진짜 사람이 되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요, 정말 개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개는 기운이나 받죠. 왜? 주인이 오면 그냥 언제냐 그냥 오셨냐고. 오래. 그래가지고 요즘은 개가 죽으면요, 우리 딸 죽었다고 200만 들어 참여하고 딸아 다음 생에서 비극이 사람하고 사랑이 안 되니까 짐승한테 사랑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저도 짐승 키워하는데요. 짐승 기르면은 물론 여기 키우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짐승한테 마음 뺏기면은 사람과의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방해받는 건 다 버리고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려면요 세상 사랑을 다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다 버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강림의 말씀을 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면은 그냥 죽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제가 또 들은 말씀으로는 러시아에서는요 장례 지낼 때에 그 관의 양쪽에 이 구멍 뚫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 손을 이렇게 내놓고 이게 관을 들고 간답니다. 왜냐면 봐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런 거 가지잖아. 그걸 가지려고 또 그걸로 믿음 좋은 거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인생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를 가지지 못해도 그리스도 한번 얻었으면은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가 그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그 권사님 제가 와가지고 1년 만에 딱 제가 부족해서 이 믿음 말씀 사랑 구하는 거 그냥 저도 잘 부르면서 그냥 성령님 교통하는 하는 거예요. 왜 경험하고 또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물론 지식이 약해요. 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자꾸 제가 이거만 하니까 그 권사님도 집사님 예수님만 하는 예수님께 그냥 운동하면 예수님만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 반환쯤 돌아올 때는 이제 입에서 방언이 널널널널 나왔대요. 근데 내가 그래서 다 되시는데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시면 제가 새해에 권사진 분들인데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남았을 때 권사님, 집사님 한 달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랬더니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새벽에 그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방언을 못 하셔 이분이.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려고 하면은 현관에서 이제 이 뱀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무섭게 하고 또 기도할 때는 마귀가 옆에가지고 히히 그러더래요. 그래가 집사님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 이것만 자꾸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터져가지고 나중에 이 발성이 터졌는데요. 제가 이 성령님 이 사랑성이 있을 때마다 이제 방언 터지는 분들 이제 들어봤는데 진짜 그 유창한 것 중에 하나 껴요. 세 손가락 안에 껴요 진짜. 라라라라 하는데 그냥 이 기도가 하늘 올라가면서 이 방언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1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날은 딱 20분 만에 기도가 가시더라고요. 내가 됐다. 딱 됐다. 근데 우리 강인호 목사님도 제가 이런 경험하고 그 방학 때 가가지고 이제 내 목사님 이제 나를 픽업하려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경험을 드리니까 강인호 목사님이 됐어 그러시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만 했지 아직 내 것이 안 됐어요. 경험하는 걸 온전하게 경험하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가지 과정만 고수하고 왔어요.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거, 믿음 말씀 신뢰하는 거, 또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거 말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또 부탁드립니다. 율법의 강령의 말씀만 계속 하세요. 걸어가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마음이라고 전달해주세요. 자다가도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주세요. 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아멘. 저 우리 사모님이 제 증인이에요. 제가 사랑 이 은혜 경험하고 사람 정했다가 우리 은혜 경험한다면은 진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인냐고 인상 다 찌그러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랑제 끝나면은 내 이름은 낙심입니다. 낙심.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 은혜를 붙들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그놈이 소유하는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강희동 목사님이 땅에 붙은 것처럼 낮아지니까 그때 속으로 말도 안 한 거예요. 강희동이 속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는데 사랑을 주십시오. 그냥 속으로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이 그 천국 임했는데 강희동 목사님 생각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1000년도 가서 한 몇천 년 살면 지루하겠지. 권태가 오겠지. 그러면 어디를 또 간다는 말은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다는 온다는 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으셨는데 그 사람에서 천국 임한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살 때 이제 예수님이 이 한 세 사람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알게 공식적으로 이제 오시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래서 이 구름이 친입니다. 친입. 예수님의 중심과 보고 살아나는 거. 구름과 바다에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아멘.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 10분 안 남았거든요. 20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신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간 그 중심이 와야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죽은 것처럼 살아있구나 나 그렇게 알고 나도 지구에서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도와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시는 내가 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돼가지고 나도 사람을 이 친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거하는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가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아니 자꾸 멈췄는데 그 말씀 몇 절이죠? 10절이네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늘 거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이런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해요? 사랑 가정에서는 율법의 강림 말씀으로 자꾸 사랑을 구하면은 이게 자연히 회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는 사랑이니까 율법의 강림 말씀으로 자꾸 사랑을 구하면은 그 깨끗해지는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신 은혜가 자꾸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리가 나오다가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씩 알아지면은 눈물이 이렇게 줄줄 나와요. 눈물이 나오다가 십자가의 사랑이 진하게 임하면은 통곡이 나옵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진하게 이루어지면 내가 저절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 저기 제자의 평신 중에 양 집사님인데 제가 이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몇 번 하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하시면 내가 또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처음이네요. 그러시잖아요. 사랑이 임하면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하고 끝끝내 자꾸 율법의 강림의 말씀만 사랑 구하는 거 이것만 붙드셔야 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효과 100% 보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장을 지집니다. 장을 지집니다. 안 되면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요, 종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명하는 대로 너희가 사랑하면은 이제 친구다. 그래서 내가 너희 비밀을 다 알려준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과의식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왜? 육체의 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음성을 들었는데 육체의 정과의식이 남아있으면은 그럴싸하게 딱 천사는 그 마귀는 뭐를 통해서 변장해서 온다고요? 천사를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는 천사를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와 정과의식이 죽지 않으면요 속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강희동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시는데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반복 14실 때마다 이제 성령님만의 식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사랑을 구하고 밥을 먹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로마서 24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그
그때 당시 로마는 이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돼지 이런 거를 갖다가 짐승을 갖다가 제물들 우상한테 제사하고 나오면 다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 우상 제사하고 나온 고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그러니까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고기 먹는 문제,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왜? 예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이 교회인데 이 육신의 그 고기 먹을 목심으로 그 육신 우상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나 믿음이 좋다고 내가 하면서 나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서 내가 그 고기 목심으로 그것도 못 먹냐고 하면서 다 먹으면은 자기는 고기 먹어도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는 그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하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 믿음이지만 저거 내가 이걸 먹으면은 저거는 우상에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먹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저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식을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에서 그 의와 평강, 희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화평하는 거.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정죄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걸 먹고 고기 먹네? 에이 나도 먹자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먹고 탈이 나는 거예요.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큰 형님 손이 천한 형님들이 갔는데 그 제자들이 다 만날 갔나 봐요. 근데 그 형수님 이제 그 천안댁 큰 천안댁이 고모하고 고모부는 제자들 음식 안 먹죠? 그랬는데 나는 속으로 그럼 우리 가리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안 먹어요. 그래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되었나니 그러나 믿음으로조차 아지하는 영구라. 믿음으로조차 아지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고기 먹을 욕심 때문에 비방하거나 또 욕심으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안에 식기도가 이제 제가 이번에 또 그 표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 사랑성가에 있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 먹지 않고 배고파서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랑을 구하면은요, 그 사랑을 구한 응답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딱 임해요. 임하면은 이제 그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랑은 기억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 먹을 때 이 사랑을 구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음식이 있어서 먹는데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 음식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없어서 받는 연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음식이 있지만은 병이 들어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병을 낫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연단받는 거 있기 때문에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이 사랑이 기억나게 하는 거는 이 음식이 있도록 수고한 손길,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헌신하는 그거로 이제 먹고 또 이제 또 이 성미도 옛날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축복하는 마음을 다 축복하고 또 음식을 조리한 손길을 축복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게 조금 얻게 돼가지고 이 음식의 교훈을 따라서 이 돼지가 자기 목숨을 줘서 내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의 교훈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처럼 죽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일일이 다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맛으로 먹지 않고 배고파서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 응답으로 사랑이 임하면은 그냥 되게 사랑의 기억력에 따라서 사랑이 딱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사랑이 안 오면은 2번, 3번까지, 4번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올 때까지 이제 그 가로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이 올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랑의 기억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임하면 그 사랑이 딱 순서대로 기억해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이제 거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같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죽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거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먹다가 2번, 3번 먹다가 이게 음식의 맛이 딱 느껴지고 마음이 딱 뺏기면은 다시 딱 멈춘 상태에서 이 음식을 맛으로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또 다른 게 오면은 또 먹다가 또 다시 또 마음을 뺏기면은 맛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서 먹게 이렇게 딱 3번까지만 하면 다 먹을 때까지 이제 마음을 뺏기지 않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랑의 식기도, 성령님만의 식기도, 제자의 식기도 이제 이거를 배우신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랑을 구원받으시고 이제 사랑을 율법에 강림하시고 사랑을 구할 때마다 막 그 십자가에 와가지고 막 중보기도를 막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임하니까 이 몸이 자꾸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결핵을 앓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이 자꾸 이제 건강해지니까 이제 또 그 약한 몸에다가 막 산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는 기도 처음에는 집에서 기도했는데 너무 막 부르짖는 거니까 동네가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시겠더래. 그래가지고 산에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막 부르짖다가 그 약한 몸으로 부르짖다가 이제 점심때쯤 돼가고 보면 이제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래서 이제 사모님 또 그 방기자 사모님 방한나우 목사님이 이제 그 음식을 또 요리를 잘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음식을 딱 그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제 딱 한 숟가락 음식을 딱 모가지 씹는데 아니 조금 전까지 막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그 마음이 이 음식의 맛에 느껴지면서 이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음식의 맛을 뺏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희동 목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강희동 목사님은 그때까지 일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고 주님의 일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보통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날은 마음 본능으로 하나님을 종교까지 마음 다고 목소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해졌었는데 이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음식 맛을 뺏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딱 숟가락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맛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먹게 해주자고 먹으려고 했는데 맛을 먹고 하나님 사랑해서 먹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사랑이 임하더니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병들어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또 이 사랑 공급하는 축복하는 기도, 음식을 조리한 손길 축복하고 그러면서 음식을 따라 죽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자의 식기도예요. 이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뭐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먹는 거. 그것도 열왕기 상인가요? 한가 보면은 이름 없는 선지자. 너는 거기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그냥 사는 늙은 선지자가 시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하셨다고. 먹어도 괜찮다고. 그때 먹을 때 그 자기를 데려온 그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거 먹었냐? 그래가지고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사자도 서 있고 나귀도 서 있고 그 선지자는 죽어 있고. 그러니까 짐승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배가 고파도 사자는요 아무리 뭐 동문의 왕이라도 배가 고프면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 늙은 선지자 배가 부르면은 배가 고프면은 짐승을 잡지 배가 부르면은 짐승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는 배가 고픈 사자예요. 그 선지자를 죽여라. 그리고 먹지 말고 거기 서 있어. 나귀 너도 도망가지 말고 거기 서 있어. 그래가지고 늙은 선지자 아들이 그걸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속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실어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잠겨.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내게 하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먹는 것을 극복하는 사람, 먹는 것을 이기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타니까 마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의심하는 걸 보니까 이야 한번 먹어보지 뭐. 그럼 죽는 겁니다.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믿음은 육체가 되고 죽여서 육체는 없어진 옛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영.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전처럼 사랑해달라고 자꾸 말씀과 사귀듯이 묵상하듯이 그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다른 소리 없겠습니다. 재물일제도 원하겠습니다. 자꾸 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됩니다. 에스크예요, 에스크. 영어로 에스크. 구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네? 시크. 맞아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나크예요. 그거를 이니셜만 ASK 따져도 그것만 에스크예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기도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에스크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동아리 그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아 집사님 잘 지셨네 이름을. 에스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간청하면 그 구하는 대로 소용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담고 목숨을 담고 하나님의 삶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고 오늘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벽에 몇 시입니까? 6시입니다. 네, 6시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중국교회 개인도 하시다가 이제 사회대 따라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한번 기도 받고